앞으로의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아요. 살아남는 자가 있고 살아남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대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을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 지금 이 시대에는 뭔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흑암의 계략이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에 의하여 잘못 인도받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흑암의 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흑암 권세는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할까요? 창세기 3장에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데 한 번에 확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확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확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웬걸,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먹는 순간에 눈이 확 열렸어요. 제일 먼저 내 수치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니,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지 왜 다른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아이, 그랬으면 참 시나리오가 참 괜찮은 시나리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 그거 창세기 3장인 줄 알고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죠. 저 같으면, 야 이놈아, 네가 독초하는 게 그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부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뭐 어쩌고 어째, 뭐 저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니 글쎄, 이제 요거는 이제 내용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 정황으로 보면, 아니 글쎄 저는 그냥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유 저 뱀 저놈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 하와의 그 시커먼 속내를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뱀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했은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뱀과 흑암의 계략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시험은 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그냥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흑암의 계략, 이 사탄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부터 서비스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정황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여기에 썩지 않을 수는 없으나 썩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아프터 서비스로 우리를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수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먹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주셨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로 책임을 지시고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의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뱀의 모든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실 것이고 희생 제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귀의 세력을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 모든 것을 붙잡고 있던 그 마귀의 손을 한 번에 크러쉬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나는 뭐 쉽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가문의 죄, 개인의 죄, 모든 원죄까지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계략은 아무리 5만 가지 1000만 가지가 돼도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누가 붙잡으면 승리해요? 남을 자가 붙잡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남을 자의 망대를 어떻게 하면 수축할 것이냐. 그래서 그 망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망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망대가 내게 진짜 말씀으로 수축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그 망대가 수축된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망대 체험이에요. 그래서 망대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망대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붙잡아야 되느냐? 영원한 망대가 누구시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한 망대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만일까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자기의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운명지어진 그 존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뭐를 약속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망대이십니다. 그곳은 견고한 곳이요, 우리가 유일하게 달려갈 곳이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성부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이고, 또 그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가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곳, 달려갈 곳, 안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뭐를 놓쳐요? 오직의 복음이 가슴 속에 들어오질 않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흑암의 계략에 의하여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수십 년을 믿어도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 들려지는데 이것을 내가 여러 가지 사건과 형편에 따라서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나 자신도 모르게 짓밟다 보니까 그 말씀을 늘 세계에 빼앗기고, 즉 마귀에게 빼앗기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거라.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오직 복음의 오직의 비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중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차츰 이게 붕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 가운데, 밭 가운데 둘째 돌짝밭이 있잖아요. 그 돌짝밭이 아니고 원래 바위예요, 바위. 근데 그 바위가 딱 이렇게 있으면 풍화작용에 의하여 바위가 꼭 뭐 그 계란처럼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바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갖 풍화작용, 뭐 번개도 맞고 뭐도 맞고 하다가 거기에 조그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바위가 막 풍화되고 뭐하고 뭐 외부에서 날라오는 뭐 꽃가루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금 있는 그 공간에 이제 그 흙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아주 얼마나 그 비옥한 땅인지 압니까, 그게? 그런데 그냥 확 올라오다가 나중에 자기의 근본이 뭐예요? 바위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이 바위 덩어리, 이게 자존심, 고체화된 불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자존심이 딱 건드려질 때 천국 말씀 그 뭐고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복음을 배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의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 심정과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면 말씀이 나를 감찰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쫙 비치시고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이 있고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소멸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영적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거 얘기할 때 사탄이 돼버리고 맙니다. 공생의 내내 동안에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 것이다. 요게 신앙 고백 후에 공생애 동안에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모든 걸 회복하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의 놀이터가 된다. 그래서 복음에 오직 놓치지 말씀에 오직 놓치지 성령의 역사 이걸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놓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내게 있는 게 나오잖아.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나오는 육신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저 밑에서 내 육체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복음의 망대가 있었잖아. 견고한 망대가 있었잖아.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이게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뿐만 아니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영적인 점진적으로 무기력해지다 보면 사단의 이제 속임수에 쏟게 돼요. 이제부터는 왜?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의 오직이 없으면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습관된 대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체에서 쏟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지금 적개심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정치 상황이나 세계 상황이나 이거를 그냥 보지 마세요. 흑암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적개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주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적개심을 갖고 그러면서 뭐를요? 세상 신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 행세를 이 세상에서 하면서 마귀는 어떤 정체를요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믿지 않는 자,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순간적으로 내가 믿음이 없을 때에 이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이건 뭔가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차단하는 세력이 이 흑암의 세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교묘한 위장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가장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 참 보면은 여러분들 저게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북한만 김일성이는 영원한 태양, 김정일이는 영원한 광명성이래. 참 광명성 그게 새벽별입니다. 그 새벽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가 딱 진행이 되면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비를 맞으면 비 맞아야 되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더우면은 나시를 입어야.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데 첫째, 계산적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변질돼서 계산적인 복음이 됐다. 이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익 중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익 중심으로. 즉 예수님이 그 군중들이 따라오는 걸 보시고 저들이 나라를 따라오는 것은 말씀, 영생 이것을 위하여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자기 이익 중심의 복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시안적인 복음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이 영원한 망대를 응답으로 놓치다 보면 이제는 저주의 둥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이 사단의 망대에 완전히 세워져서 저주를 받는 둥지가 되는 거예요. 새 둥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죄악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은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차츰차츰 잊어버려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흑암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해요? 스게와의 7 아들에게 그냥 올라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놈은 어떤 놈이야? 하고 그냥 이 흑암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계산적인 복음, 이익 중심의 복음, 근시안적인 복음 이거는
마귀가 올라타서 이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풍성할 뿐만 아니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냥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전부 다 그 당시에 무슨 철학하면서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왜 참.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어요.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면서 그런 비밀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냥 유아기처럼 유치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인자가 정말로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지요. 사람의 생각, 허망한 생각 뭐냐? 이렇게 가면 분명히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돛대 위에 앉아 있으면서 술 취한 사람의 돛대 위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심야에 탁 대자로 퍼져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그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 지어 죽는지도 몰라요. 이 흑암의 권세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다 받아 누리면서 그리고 많은 소출을 거두면서 내 영혼아 평안해라. 여기 창고에도 쌓고 여기도 쌓고 여기도 쌓고 이제 내가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해가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저주의 둥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는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생명을 그냥 잃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자수성가를 해서 확 해서 자식들을 잘 키웠어요. 5남매를.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5남매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재산 분할하면서. 자식을 5명 낳았다고 좋아할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성공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5 형제들이 전부 다 그냥 등을 돌리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감정 싸움에 휘말려서 형제는 간 곳 없고 그냥 형제들 간에 적개심만 남아있는, 서로가 원수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불신자는 구원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신자들을 사랑 못해요? 성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누구예요? 마귀에게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된 사람을 미워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여하며 결국에 가서는 이 마귀가 완전히 마음에 둥지를 딱 틀어버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진짜 이거 내가 인간적으로도 이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사단이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 체험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알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올바른 망대 체험은 뭘까요? 시작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시작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누가 하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누구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발해 내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택하시고 아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주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까지도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하여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가 고백하고 복을 받으니까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엉뚱한 일을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의 정말 그야말로 치명적인 책망을 받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흑암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16장 25절 이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확신 있는 복음, 나의 복음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작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른 망대 체험, 그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신앙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올바른 망대의 통로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체험을 해야 되죠. 베드로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즉 내게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언도한 그 법정에서 한 얘기예요. 바울은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짝임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우리의 심령속.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도 그 육신적인 복음, 다른 복음, 계산적 복음, 이익 중심의 복음, 근시안적인 복음, 이거 그냥 자꾸 들어오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노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그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바울의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 각 성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아요.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께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망대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체험한 망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서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았고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마음에 알고, 그리고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지불하였다, 다 이루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2절 말씀에는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큰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죄악의 시각이 아닌 올바른 영적인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놓쳐서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평생의 사명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일단은 뭐 눈이 떠져야 뭘 하든지 하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찾아올까요? 정확한 망대 체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이 해답이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날 후로는, 언약을 붙잡은 그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넣어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어떻게 쫓아가면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먹고 내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을 어디에 채우라? 배에 채우고 창자까지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배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창자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의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염소처럼 성경 이 종이를 먹으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현장을 살릴 능력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를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얘기에 절대 쏙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견고한 곳, 안전한 곳, 그리고 달려갈 곳,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복음의 망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것이고 교회 마당만 밟아도 모든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드신 분들, 연약한 분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병이 치유돼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에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을 자의 망대 체험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